자, 오늘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32번째 6장 7절에서 13절. 자, 오늘 제목을 지팡이와 신발. 지팡이와 신발. 지팡이와 신발. 오늘 장님 파송장입니다. 파송장.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본문부터 9장까지는 계속 뭐 얘기하냐면 2차 갈릴리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12사도를 파송하죠. 사실 1장, 2장, 3장, 마가복음 1장, 2장, 3장 계속 제자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이렇게 굳혀졌는데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자, 사실은 이미 이제 이 부분은 목적이 파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부르사라고 얘기해요. 부르사. 그러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여기서 부르심은 콜링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부르심. 자, 근데 여기서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 부르시고 나서 바로 보내심. 보내는 방법은 둘씩입니다. 그죠? 두 명씩 한 계절. 그래서 왜 둘씩인지 좀 후에 설명하고요. 요 중간에 빠진 게 있죠.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바로 보내시진 않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세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파송. 자, 이것을 이제 일명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콜링하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 즉 세우시면 뭐냐면 제자로서 뭐 하는 거죠? 양육하십니다. 세우시는 거죠. 양육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세상으로 보내면 파송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군중들을 치유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들을 놓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뭐냐? 제자 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이후에 또 다른 예수의 공동체가 또다시 예수님과 동일한 그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크고 큰 사역이 바로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었다. 교육하는 데 있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그런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시사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줄 거룩한 유산이 뭐냐? 그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양성하고 양육하는데 어쩌면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많은 교회의 시스템 중에 적어도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말과 입술이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그 거룩한 유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우리 굉장히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삶을 나누고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론 학교가 되고 학원도 될 수 있지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만큼 좋은 양육의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만큼 가장 좋은 양육의 장소예요. 누가? 기성세대인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예수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든 코로나 아니든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뭐 이것은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씩. 자,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 이제 혼자서 갈 때보다 둘이 갈 때에 시너지가 더 있겠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두 명이 가게 되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상호 협력을 위해서 둘씩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상대로 하여금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이라는 숫자가 유대에게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둘씩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정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내시며 파송됐죠. 보내시며 보내는 거죠. 그런데 보내시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뭘 주시죠? 권능을 주시고, 이 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권능.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 그죠? 악한 것을 제어하고 물리치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권능은 어떻게 받느냐? 가야죠. 권능은 세상으로 가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어디 가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홍해 바다로, 야, 이제 우리 홍해 바다로 가자 했더니 홍해 바다가 이미 갈라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앞까지 가서도 홍해 바다는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모세가 어쩌죠 주님? 그랬더니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요. 내밀어라. 이미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거대한 바람이 와서 홍해 바다를 갈랐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어디에 있어요? 보냄을 받으니까 나가야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같이 사니까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뭐랄까 무슨 제자 훈련 그거 엄청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나가보세요.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뭐가?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갔는데도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의 스승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게 전도사 아닌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했지만 가장 제가 지금도 가슴속에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갔어요. 사역자로 갔는데 거기서 6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좀 나오시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해야 돼요. 은사. 내가 잘하는 거, 축구. 또 아이들 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공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6년간 했어요. 3년간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4년째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우리가 그때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었고 유치원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중고등학생들 서너 명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10명, 20명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3년 넘고 4년째에 60몇 명이에요. 64명이 나왔어요.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권능을 막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불식을 보고 이제 우리 큰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막내가 그때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5살. 이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데리고 경로당에도 다니고 데리고 그냥 아이가 막 이렇게 물티슈 주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애기를 앞서 놓으니까 받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여기 생명교회다. 그런데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권능이라는 게 나가서 권능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그 출발부터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영적 권능은 뭐예요? 나갔을 때, 보내받았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죠? 여기에 보내시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 반드시 나가면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내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열매는 맺혀져요. 반드시 맺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듯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맺혀지는 역사예요. 이거는 이 복음은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반드시. 이때는 초기여서 엄청나게 확장이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역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뭐죠? 계속 계승이죠. 구속사역. 이 두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계승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과 같이 동행한 게 뭐냐면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한 거. 그리고 명화시대 여행을 해요. 지팡이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지팡이 하나 가져가래요. 아마 마가복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 지팡이는 제가 10만 얘기할게요. 구절을 10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자, 여기 가져가지 말고 양식, 그 다음에 전대, 돈이죠. 전대, 돈이나 배낭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들고 다닐 배낭이나 돈, 두보롯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옷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데 그 당시에는 옷은 그러니까 저녁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이 두 벌이나 있고 또 양식도 있고 전대가 있으면 사람은 의지하지 않죠. 누구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이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양식, 돈, 두보롯, 그러면 그 당시에 두보롯,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두보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함부로 듣고 다니고 그 궁핍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다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공급하겠다. 주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공급하실 내용이에요. 이거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양식 들고 다니다가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들고 다니다가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보로 여유 있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나오냐?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배부르면, 그죠? 여유가 있으면, 그죠? 윤택해지면,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가 왜 중지됐을까요? 있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데 복음도 뭘로 가고 있냐면 구속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도 이걸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비즈니스. 사람 끌어오는 게 복음 전. 사람을 구원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복음 전파가 어느 자리까지 가는지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냥 가서 사람 끌어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계산하고 가요. 양식을 얼마큼 가져가야지. 그다음에 돈 얼마큼.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말까지 가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중단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늘에서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단지 너희가 준비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와 신발. 그럼 지팡이와 신발이 뭐죠? 지팡이는 이제 영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뭐 권능이고 뭐 힘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외부 침입이나 보행에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발걸음. 그래서 신발도 그래요. 발걸음. 너가 복음을 전도자가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그것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냄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상징. 그것이 뭐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더 이상 가져가지 않고 내가 걸어 다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요? 지팡이 뭐 위험한 거 있고 하면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지만 그거 내가 걸을 때 힘들고 할 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디 가서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럼 떠나기까지 유하라는 건 뭐예요? 이 유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충분히 나누라는 거예요. 충분히 교제하고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제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 그에게 전파될 때까지 거기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하라고 하는 거기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그죠? 여기서 이제 보냄받은 자가 이게 순환되죠. 이 보냄받은 자가 세상으로 와서 파송됐죠. 세상으로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A-에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충분히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그죠? A 다시로 보냄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 이런 순환. 그래서 이 거룩한 순환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이 말이 여기. 그러니까 이 집 들렀다, 저 집 들렀다. 이게 아니라 그 한 집에 들러서 그들이 완전 온 집안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완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순간 뭐예요?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뭐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다 깨끗한 먼지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 당시 신발에 뭐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오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이 발바닥에 정말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완전히 비하하고 완전히 그 증거로 삼는. 내가 너희들 분명히 복음 전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슬퍼하며 나중에 막 듣고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지 마. 왜? 복음을 전했어.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일이에요. 복음이 전했을 때 유일한 기회. 그 유일무이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또 다른 확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지팡이의 신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추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는 인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장 그 검소한 상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상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신발은 전도자, 전파자,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어떤 거죠? 검소하며 검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보냄받은 자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계획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온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반드시 그 복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를 세우고 나갈 때도 너무 많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신, 가장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만 준비해.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하여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양육하셔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실제 복음이 아버지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가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연약한 것으로도 복음을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